제사 준비를 하는데 준비가 되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제사가 이루어지죠. 그 제사 방법이 뭐였느냐, 제사를 어떻게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준비보다는 실제로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자, 제사 방법을 오늘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아멘. 자, 제사가 뭐였냐 보니까 짐승 소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고 화목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를 필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제사를 필하지 못한 사람들이 곧장 와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교회 오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함께 그냥 예배인 줄 아는데, 여러분 이 죄 문제만 다루고 있으면 제사예요. 아멘. 제사는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죄. 예배는 생명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예배는 어떻게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이런 예배자들을 아버지가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없으면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진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영이 없는 그런 존재들은 뭐예요? 혼의 사람들이잖아요. 지난 주일 말씀 들었잖아요. 혼의 사람들이에요. 즉 혼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약속의 땅 밖의 광야에서 뭐 하는 거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의 내용은 100% 죄에 대한 것입니다. 100%.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멘? 죄가 없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온전히 드려서 그래 하나님이 너는 이제 죄가 아니야, 괜찮아, 그러면 뭐예요? 제사를 또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바로 예배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 대부분의 교회는 지난주에도 제사를 드리다가 죄사함의 확신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주 와서 또다시 죄인이 돼서 또다시 죄사의 말씀을 그 복음으로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을 아멘했고 그것이 여러분 위로가 됐고 안심이 됐고 평안이 됐잖아요. 그래, 나는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참 잘 살 거야. 별 무탈하게 우리 애들도, 우리 남편도, 나도 평안하게 또 내지는 잘 되게 살 거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살았던 게 믿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을 만나서 예배를 받을 수 없고 말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사에는 말씀이 없어요. 아멘? 제사는 몸으로 하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해요? 여기서 목회자가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파생된 저주나 그걸 극복했을 때, 용서받았을 때 어떤 복이 오나, 그리고 복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성숙하게 이 땅에 살아야 되며, 어떻게 좀 처신을 잘해야 되며, 인간관계를, 다른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하며, 하나님 주신 복들을 어떻게 활용하며, 그걸 어떻게 나누며, 이런 이제 점점 세련되고 고상하고 정말 퀄리티 있는 인간으로서 좀 더 수준 있게 사는 그런 삶들을 계속 말하는 거죠. 신약에는 그런 말씀이 없으니까 구약에 찾아서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드리는 게 제사입니다. 근데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죄가 아니라 의가 된 그런 분들은 절대로 이제 더 이상 제사를 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예배, 그런 말씀만 갖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제사 보니까 첫째가 번제. 오늘 번제만 다루겠습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합니다. 왜? 태워야 되니까. 그렇죠? 불이 필요합니다. 이 불은 무엇인가요? 제물은 다 이미 했잖아요, 제가. 제물은 다 예수님의 몸이 제물이에요. 자, 레위기 9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이 번제물이 뭐예요?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빼고 양동에 담고 그 다음에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훑어내고 해서 각을 잘 잘라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서 태우는 거잖아요. 그게 번제단이고 번제물이에요. 그러면 이 불이 있어야 되는데 불도 아무런 불로 태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어디서 나왔다?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위에서 불이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 놀란 것도 아니죠. 밤마다 불기둥이 위에서 내려와서 서 있잖아요, 그들 위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한마디로 지상에 떠 있는 거, 이거 일도 아니야. 근데 이 제물도 사람들이 만든 불로 태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이 제물을 태워버린다 이거지. 하나님에서 나온 불이에요. 그리고 이 불이 최초로 이게 내려온 불을 끄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 불을 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등대불, 그 다음에 이 불로 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로. 그러니까 번제단, 광야, 바로 마당에서는 이게 무슨 불이 돼? 번제, 제물을 태우는 불이 되고, 성소에 들어오면은 등을 밝히는 불이 되고, 분향하는 불이 된다 이거예요. 향을 태우는. 그 밑에 이 장집사님 읽어봐요. 번제물을 태우는 불의 정체는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불과 바람으로 쓰임을 받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천사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상으로 죄를 속량하는 번제를 행하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한 불로 죄를 태우는 방법으로 행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제물을 태우는 게 뭐예요? 그 제물이 정체가 뭐죠? 제물은 모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한 거예요. 그 제물은 거룩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거예요. 가장 저주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죄물을, 죄가 담긴 제물을 어떻게 해요? 태워버려 가지고 가루가 되고, 가루는 땅에 묻어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불이에요. 그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지. 아멘. 하나님이 심판한다. 누구도. 그러니까 죄값을 뭐예요?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을 심판해 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죄의 속량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들이 죄를 지어서, 자,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전부 죄의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제사장 예를 들어서 제가 걔들이 맥을 따고 피 빼고 잘라서 제단에 딱 올려놔. 이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뭐예요? 하늘의 불이 탁 떨어져서 그 태운다는 거예요. 야, 이민준 또는 너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가 아니에요. 그 죄를 심판하셨다. 여러분, 죄는 용서받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죄는 항상 심판을 받아야 돼. 죄는 날마다 용서받는 게 아니야. 굉장히 중요한 말을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 죄는 날마다 용서받는 게 아니야. 죄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거꾸로 알았어요. 여러분이 저를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이 죄는 날마다 용서받는 걸로 배웠지. 응? 날마다. 심판은 한 번 받는 거예요. 죄를 심판받았다는 말은 아예 여러분도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가 심판받았다고요. 아멘? 언제 받아야 돼? 날마다. 여러분들의 죄가 있을 때마다, 드러날 때마다 심판을 받아야 돼.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인이 아니죠. 근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죄가 또 용서할 방법은 없어.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로 인정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죄를 심판한다는 것은 너의 죄를 내가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죄의 속량, 그분의 몸에 내 죄가 완전히 전가되고 함께 죽어버린 것은 한 번으로 끝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에 한 번으로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창세기 2장 22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좀 더 여러분 이걸 설명하고 이걸 할게요.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게 뭐예요? 심판이야, 속량이야? 예? 속량이야, 심판이에요? 죄를 담당시키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야. 그냥 자기 자신을 심판해버리잖아. 야 이놈아, 베드로가 아니지. 바울, 너 죽었잖아. 너 이미 심판받았잖아. 하고 심판을 확인하는 거예요. 심판을 계속 확인한 게 뭐예요? 그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바로 제 모든 나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한 그 옛사람의 모든 것을 계속 뭐다? 이미 심판받은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날마다 한다 이거지. 날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 뭘로 드린다? 응? 번제로 드리잖아요. 번제.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란 분은 약속을 받은 자손인데 이 약속을 받은 자손만이 뭐가 될 수 있다? 번제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 몸에, 자기 영에, 자기 혼에, 자기 피에 짊어지고 우리들의 죄를 심판을 받는 제물이 된다. 번제물이야.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갖고 갔어요? 땔감을 가져왔잖아요. 땔감. 불을 가지고 왔어. 불만 가지고 갔어. 제물은 하나님이 예배할 거야.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은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불에 태우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 태우신 적이 없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뭐야? 제물을 불에 태우는 것은 죄를 심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예요? 불로 태워서 없애버린다, 소각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레기장에 뭐 하는 거야? 쓰레기를 불로 태워서 불 쬐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불로 태워서 그 쓰레기를 없애는 거예요. 맞죠? 네, 없애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물을 불로 태운다는 건 왜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심판해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가 나타나면 없애야 돼. 우리가 그분에게 나의 죄를 다 전가시키고 나도 그분과 함께 죽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야. 그러나 내 죄를 계속해서 소각시키는 것은 날마다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 그런 얘기지. 히브리 13장 11,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제물이 된 짐승의 피, 그 소의 피는 성전에 가지고 들어가고 지성소까지. 그 제물이 된 몸은 어떻게 한다? 마당에서 어떻게 한다? 육체는 영문 밖이 그 마당이잖아요. 영문 알려드렸죠.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영문이에요. 그 영문 마당에서 어떻게 한다? 불로 태운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불로 태운다. 그러면 이게 뭐지? 예수님 불로 태워진 적이 없는데 그게 뭐냐? 12절.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목적이에요. 자기 피로 어떻게 한다?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어떻게 한다? 고난을. 성문 밖에서 뭐 했어요? 자, 영문과 성문을 동일하게 지금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문이에요. 예루살렘 성문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달려 죽었잖아요. 그게 뭐다? 불에 태워지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인간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그 육체가 제물이 돼서 처참하게 죽었잖아요. 그것이 뭐다? 6시간 동안 달려 고통 겪으면서 죽었잖아요. 그게 뭐다? 그게 바로 불로 태워지는 거다. 그게 뭐한다? 죄를 소각하는 거다.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한마디로 뭐예요? 주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고 그 죄를 없애버리는 거다. 이게 그게 불로 태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는 거, 실제로 고통 중에 죽는 게 뭐다?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심판하고 소각하고 없애버리는 거다. 믿어지면 하면 이걸 믿어야 여러분들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예수님 몸과 영과 혼에 전가되고 담당되어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그 죄를 다시 가져올 수 없는 그런 빈 무덤으로. 그 빈 무덤은 보니까 3일에 보니까 무덤 안에 예수도 없어요. 그 모든 죄를 가지고 사망의 세계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이거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다시 찾으러 어디로 가야 돼요? 사망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음부로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못 나와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다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이 사망까지 가서 우리를 죄를 담당한다고 로마서 8장 11절 이하에 말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할 수 있다. 그분만이.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 8장 3절 이하 11절 이하 창세기 19장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받았죠? 뭐 때문에 심판받았어요? 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죠? 여러분 이게 뭐 성경을 다 응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요 완전히 개판이에요. 2023년도에 금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질문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하나님, 신이 살아있는 걸 믿느냐? 신이 살아있는 걸 믿느냐? 62%가 안 믿는다고 답변이 나왔어요. 62%가 6.2% 해야 되잖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번에 그 쳐들어온 애들이 뭐지? 하마스가 행글라이더 타고 내려왔잖아요. 하늘에서 천사들처럼 쫙 내려와서 그때 200 몇십 명이 죽고 많이 잡혀갔잖아요. 걔들이 뭐 했어요 거기서? 에? 그 남쪽 광야에서 뭐 했어요? 이스라엘 남부 광야에서 축제했죠. 그게 뭔지 아세요? 마약 파티였어요 그게. 그리고 거기에 그들이 이렇게 세워놓은 형상들이 있어서 그 먼저 불상을 세워놓고 놀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다 영상에 찍혔어요. 불상을 크게 만들어놓고 거기를 돌면서 마약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거예요. 우상을 세워놓고. 뭐가 생각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놓고 술 취해서 놀고 하는 거 생각나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예요. 성경을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지만 새하나님께로 좀 사람들 끌기 위해서 제가 종말에 두 시리즈를 다 할 수는 없어요. 너무 많은데 일부만 하고 끊을 거예요. 재미없잖아요. 두 개 시리즈 이거. 심각하기만 하지 계속 말씀 들어봤자. 그러죠? 에? 사람들이 오겠어 이렇게 심각하게 하는데.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설교지만 좀 끊으려고 그래서 종말 요즘에 이제 전쟁도 일어나고 해서 때는 기회다 해서 제가 그 종말에 대해서 그 현상에 대해서 그 과정을 좀 설교하려고 그래. 계시록과 구약성의 묵시록을 다 연결시켜서. 예, 뭔 심판이 있다? 죄 때문에 불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란 것보다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심판을 직접 받으면 우리는 다 죽어버리잖아. 소돔 고모라 사람처럼. 이게 어디로 가야 돼? 우리 죄가 예수님이 죄 대신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담당하는 제물이 되어준 게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우리는 마음으로 죽는 거야. 우리는 생각으로 죽는 거야. 솔직히 진짜 죽진 않잖아. 몸이.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으로도 그만큼 비슷하게 죽어야지 사실은. 치를 떨며 죽어야죠. 이 죄와 이 저주, 이 악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너무 싫어해야 돼 이제. 자, 그다음에 시편 106편 17, 18절인데 시작.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예, 고라. 고라당 아시죠? 다단. 이들이 주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반기를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야 모세 너만 하나님의 말씀 듣냐? 아론아 너만 제사장의 역할을 해서 우리도 할 수 있어.
야, 너만 말씀 받아? 우리도 받아. 당신만 뭐 말씀에 통로해요? 나도 통로해요. 이렇게 반기를 들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제사장을 세웠잖아. 250명. 그래서 향로를 들고 나와서 대결하자 했잖아. 아론과 아들들만 향로 들고 그들 향로 들고. 근데 하나님 뭐예요? 그 향로를 들은 그들은 거룩하지 않다 이거지.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때려서 땅이 갈라지고 그들은 들어가고 그 안에는 불이 그를 다 태워버리잖아요. 음부의 불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와 치리에 반역한 자들을 이 고라당을 어마어마하게 그 수만 명을 죽여버리잖아요. 이날 불로 다 땅속에 들어가면서 불로 다 태워 죽고 전염병으로 죽여버리고 연병으로 죽여버리잖아요. 히브리 13장 아니 맞나요? 민수기 16장 35절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렇죠? 네, 이것은 위에서 내려온 불이 태워 죽이고 다음에 고라단과 다단과 그 함께했던 그 수천 수만 명은 땅이 갈라지면 들었는데 불이 막 솟아오르면 다 태워 죽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3.1길 제사에서 심판의 불로 옛사람의 모든 죄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기서 뭐 하는 거라고요? 심판받는 곳이에요. 광야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심판을 받는 곳이에요. 나와 여러분의 죄가 심판을 받고 깔끔하게 클리어하게 없어져야 돼. 이게 은혜에. 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심판받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가서? 음부, 지옥 가서 심판받으면 끝장이야. 영원히 지옥이에요. 영원히 지옥.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부자와 같이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네, 자 불꽃과 꽃이라니까 뭐 꽃이 아니에요. 불덩어리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 1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예수님이 불살라졌다고 우리 아까 12절까지 그랬잖아요. 불살라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이 고통받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뭐예요? 가라요 그쪽으로. 가서 그 몸과 여러분의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가치와 우리 모든 중심이 연합해서 함께 옛사람이 죽으란 얘기죠. 함께 불태워지란 얘기 함께. 아멘. 이것이 뭐다? 바로 번제단이에요. 번제사예요. 번제로 드린 제사예요. 이 제사가 광야 3.1길 제사이며 광야교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라겠죠. 이 우리의 제물로 드려짐과 우리가 함께 연합함과 그 함께 죽어짐을 계속 선포하는 교회라면 그 사명을 다한 거다. 그 교회는. 그 교회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동하면 되는 거다. 디모데후서 2장 맞나? 요한복음 16장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네, 이게 심판을 이미 받았어. 세상 임금이 뭐예요? 마귀가 쓰는 건 죄야.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거예요. 죄짓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아웃시켜주는 게 이게 죄란 말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되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영과 생명이 되고 부활의 몸이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웃시켜주는 거.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고 마귀의 역사잖아요. 예, 이것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요? 나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혹기라도 일어나는 죄악을 우리도 계속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이거지. 예,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독생자로 오시는데 그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벌써 사실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 가운데 있다는 사실하고 내가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랬구나. 깨달은 자들이다. 3.1길 교회, 3.1길 제사, 광야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를 어떡하지? 하나님이 그 방법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너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번제물로 드려진다. 너도 거기 연합해라. 옛사람 함께 거기에 못 박아라. 베드로전서
찾아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 구절만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내가 읽을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멘. 나무에 달려 불태워지는 거죠. 나무에 달려서 뭐 했다고? 우리들의 죄를 담당했다. 그 담당이 뭐예요? 가져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죄값을 싹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왜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여버린 거, 우리를. 옛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죄의 옛사람을 심판하고 소각하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보다 의에 대해 살게 하려고, 이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에 대해 살게 하려고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디모데서 2장 11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의 죄를 심판하고 우리의 사람을 왜 죽여 버려요? 왜 죄를 버려요? 살게 하려고. 뭘로? 의에 대하여. 아들로 살게 하려고. 이건 과정이란 말이야. 십자가는 목적이 아니고 결론이 아니고 과정이란 말이야. 과정. 아직 목적에 가지도 근처도 안 간 거예요. 그 목적지인 그리스도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당연히 이 광야 3일길 제사를 드려야 하는, 한마디로 이제 초입 과정이란 말이에요. 자, 그 밑에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세 남의 아들들이여, 우리들은 3일길 제사를 드리는 광야 교회에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은 신자들만이 약속의 땅으로 전진합니다. 따라합시다. 나 옛사람. 이민주는 광야교회에서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의 불로 죄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심판을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버려졌다. 버려졌다. 사라졌다. 사라졌다. 없다. 없다. 아멘.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히 안 되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고 다시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광야의 사람으로 돌아가고, 광야에서 가면 뭘 그리워해요? 이집트를 그리워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정말 대접받고 살고 잘 먹고 살고 세상에서 즐기고 살고 이런 거 다시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고라당이 갖고 뭐예요? 돌아가겠다는 거야. 나 돌아갈래. 이집트로 돌아갈래. 그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를, 그 통치를 거절했잖아요. 우리들이 다시 지도할 거야. 우리들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250명이나 거룩한 자들이 있어. 니들은 뭐 몇 명밖에 안 되잖아. 아론과 아들들. 우리는 이렇게 해서 250명이나 할 수 있다니까. 뭐 물리적으로 게임 안 되게 많죠. 자기들이 옳은 거 같죠. 왜? 백성들이 다 거기를 동의했으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완전히 뭐라고 하는 거예요? 팽당한 거예요. 쭈그리가 된 거예요. 저쪽 구석에서 이러고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바보 병신처럼. 자기들이 대세.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항상 이것을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3일길 광야 교회의 과정을 마쳤음을, 나는 죄 가운데서 심판하고 버려졌음을, 완전히 하나님 나의 죄를 완전히 심판하고 완전히 버려버렸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인정을 한다. 그래야 날마다 의 가운데 살고 날마다 아들로 살 수 있어요. 생명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이런 것을 은혜의 한 부분, 다가 아니야. 지금 오늘날 개신교는 이 은혜를 전부로 봐버렸거든요. 우리는 진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먼저 작업해 준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빼내어 그걸로 옮겼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시 인간적인 추억을 소환하면 다시 죄 가운데 돌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철저히 갖고 있어야 된다.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